성경 통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있어 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마른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이내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파하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거늘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파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 되시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면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
하나님, 오늘 단 한 번뿐인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준비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 살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 두려움과 세상의 유혹, 옛 자아의 습관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세요. 우리가 아들, 딸로서 나의 아픔만 바라보아 부모님의 힘든 삶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알아 감사하고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이 두렵기도 하고 앞이 보이지도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부르짖어 찾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구하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나무 심는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집중하여 말씀과 기도에 집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얻게 하시고 성전 이전을 통하여 많은 섬김이 있게 하여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김대진 목사님, 손지선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원이, 정원이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세요. 목사님, 사모님의 사역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고혜진 목사님, 김민선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맡기신 일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교회에 아픈 사람들이 많고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몸을 만져주시고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세요. 그들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게 해주시고 그들의 슬픔과 기쁨이 우리가 함께하게 하여 주세요. 한국 교회와 선교사 분들 하나님께서 지키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전쟁 속에 괴로워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더욱 그들에게 마음을 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게 하여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찬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표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브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는 일들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절함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보소서 동안에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리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나 같아서
싸움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내리라 하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되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방패 잘되고 내가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 예, 행복한 가족입니다. 예, 예전에 이런 광고 CF 멘트가 있었죠. 여자라서 행복가요? 몰라요? 여자라서 행복해요. 저 보는 예,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패러디한 게 뭐예요? 여자라서 행복가요? 이렇게 얘기했죠. 예, 이것도 은사입니다. 은사. 예.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반전 네 번째인데, 우리가 반전이라고 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불리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 예, 이것을 이제 반전이라고 하죠. 예, 그것이 원래 반전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세 번째 시간까지 하고 하나님의 반전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말씀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나눠야 될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4장 6절 이후부터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럼 이 산지가 어디냐? 헤브론 땅이거든요. 헤브론 땅. 그럼 헤브론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갈렙이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10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하는 것은 어디냐인 거죠. 이것은 민수기 13장 14장을 봐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를 보면 우리가 민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민수기 14장을 일단 보셔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자, 14장 24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후에 보면 26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그 땅을 정탐을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렙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라고 12지파에서 각각의 대표 한 사람을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그런데 12명이 같이 다 다닌 건 아니겠죠. 그죠? 40일 동안. 최대 멀리 그들이 출발했던 지역에서 500km 북쪽까지 갔던 사람도 있고 그 근처를 돌았던 사람도 있고 구석구석을 다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12명 중에서 잘 아는 바와 같이 2명만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맞습니다. 가십시다. 하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참 좋은 땅이긴 한데 우리가 갈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왜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사실 나와 있지만 민수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보면 자 13장입니다. 13장 민수기 13장 30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히 하고 이럴 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려가 하나. 지금 갈렙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10명이죠. 이럴 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 땅을 악평하여 이럴 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했던 건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죠? 그 다음에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걸림이 누구냐면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오늘 여러분들이 도시를 하나 보았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도시입니다. 헤브론에 누가 거하냐면요. 아낙 자손이 거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나오죠. 창세기 이제 6장에 보면 네피림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자, 6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 봅시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다음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에 대해서 얘기하죠. 여기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이들은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거인의 대표적인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이죠. 골리앗의 아후라흐미도 있었고 블레셋만 하더라도 거인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골리앗 한 사람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꽁꽁 얼어붙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두가 다 기죽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들이 정탐꾼들이 뭘 봤냐면 헤브론 땅에 가서 아낙 자손을 본 거예요. 신장이 거대하다. 이들은 과장을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헤브론 땅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으냐면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수도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옮겼는데 옮기기 전에 7년 6개월을 다스렸던 곳이 어디냐면 왕으로서 세워지고 다스렸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있다가 정탐으로 가는데 여기 지금 헤브론은
해발 한 1000m 지역에 있습니다. 헤브론 해발 1000m.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 1000m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1000m 지역은 사람이 살기 되게 좋은 지역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와 있죠. 자, 민수기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22절입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네겝은 남방 땅이라고 하는 광야 지역이죠.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정탐했던 이들이 헤브론으로 가는 거예요.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애굽 소안은 애굽의 주요한 도시입니다. 이전부터 세워진 사람이 살기에 좋은 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10,000년 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세계 최대의 도시. 우리가 여리고 알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사람이 살기에 좋은 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정확하게 뭐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BC 한 1700년 전경에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BC 18세기부터 여기에 도시가 자리 잡았다 이거예요. 헤브론이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보면은 천지 사방으로 뭐예요? 다 이 광야 지역이에요. 사람 살기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 유다 산지 지역인 저곳은 되게 살기 좋아요. 그리고 포도를 들고 왔는데 아마 그래서 이들이 정탐했던 시기는 5월에서 7월 사이다. 그리고 헤브론은 포도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되게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애굽 소안보다도 그죠? 애굽이 아주 오래된 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집트가 그죠? 근데 거기보다도 7년 전에 세운 곳이라고 얘기하죠. 그곳에는 근데 뭐예요?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그래서 뭐예요? 10명의 정탐꾼은 보기에는 참 좋은 땅인데 뭐죠? 갈 수 없는 곳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 맞다고요. 그 헤브론을 보니까 이들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더라 이 말이에요. 너무 좋은 땅이다. 그리고 실제로 포도도 그들이 들고 이렇게 오고 했었죠. 너무 좋은 땅이긴 한데 걸림이 있는 거예요. 아낙 자손이라니 걸림이 있어요. 그냥 보통 큰 게 아니라 네피림 후손입니다 할 정도, 거인족입니다 해서 우리가 보기에 어땠어요? 메뚜기 같다라고 할 정도로 자기 비하가 아니라 실제로 그 앞에 서서 우리가 부딪힐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는 걸 알아요. 땅은 좋지만 그 땅을 뭐예요?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사대만에 이 땅 가운데 돌아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리라 얘기하지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매매를 통해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이제부터 나가세요. 헤브론 땅에 있는 아낙 자손 아이만 셋의 달매에게 뭐라 그러냐? 이 땅은 우리가 소유권을 이제 이전 받습니다. 너희가 430년 동안 잘 살았으니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조상 그 할아버지에게 이 땅을 주기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430년 동안 임대차 계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만 좀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아 그래요? 좀 연장해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차지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기도만 하고 죄송합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는 거. 이 기도의 부정적인 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그것을 차지해야라고 하는데 차지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어와서 주님 너무 무서워요 이 얘기하는 거죠. 오징어 게임 압니까? 너무 무서워 이러다 다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있다가 여기 쫄려 있는 거예요. 나가서 못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와서 뭐 하기로 원하시는 건지 아세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래서 나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을 볼까요?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셨어요?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주시면 그냥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시면 되잖아요. 3절 보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다시 말씀드리면 발바닥을 밟아야 하는 거예요.
안 밟고 가만히 있으면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뒤에 보면은 일곱 지파 반이 안 가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열받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부를 때가 다 돼가지고 지금 요단강 건너까 말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지파가 12개인데 세상에 반절도 아니고 7개 반이 땅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열받아요. 그래서 뭐라 해요? 야, 좀 가서 그려서 와라, 그려서. 야, 니들이 그려서 오면 내가 도와줄게 하는 게 여호수아에서 실려 있다고요. 제가 지금 하나하나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보세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잘못 알았어요.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고 이렇게 하면 뭔가 다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영역에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사람들이 너무 무섭고요. 뭐 제가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도 두렵고요. 저것도 두렵고요. 막 그렇게 해버리면요. 우리는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맞지만 참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만 우리는요 못 차지해요.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가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라 얘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어요. 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가면 내가 주인이니까 비켜주셔 하면 예 하고 갑니까?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경매가 넘어가서 낙찰된데 집에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낙찰받아서 갔는데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못 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경매 초보들 실수하는 게 그거잖아요. 공실이냐 아니냐 했는데 공실이어야 하는데 공실인 줄 알고 낙찰받으면 갔더니 사람이 있으니까 당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차지하고 있다고 내가 점유하고 있다고 못 나가겠다고 법적인 권리가 네한테 있어서 낙찰 받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못 나가겠다 이렇게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렇게 잘 얘기해가지고 나가게 하고 뭐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초보는 그런 걸 잘 못해요. 이 가나안 땅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부딪혀서 차지해야 하는 곳이에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6절에 봐요. 6절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의 맹세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뭐하게 하라? 차지하게 하라. 차지해야 하는 땅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게 차지해야.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이 갈렙에게 임했지만 갈렙이 생존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받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40에서 그죠? 45년이 돼가지고 이때까지 지금 85세가 됐어요. 85세가 되는 이 45년을 뭘로 버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틴 겁니다. 말씀의 위대함은 여기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볼까요?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몇 년이요?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뭐하게 했다? 생존하게 하셨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다시 뒤집어 말하면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85세지만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뭐하다고요?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가나안 땅 정탐하던 그때나 85세든 지금이나 뭐하다? 같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싸움에나 출입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냥 당연히 이 어른이 그 말씀에 취해가지고 아 됩니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힘이 있다면 이제는 무슨 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육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다니면서 볼 수 있었고 이제는 85세 영적인 힘이 있으니 여호수아를 도와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땅에 내가 갔던 경험이 있으니 이 젊은 아이들과 함께 누구 세대? 여호수아 세대. 맞잖아요. 광야 세대는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여호수아 세대 이들은 전쟁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갈렙이 있는 거예요. 헤브론 땅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갈렙이 있어요.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하죠. 헤브론을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정탐할 때 어디를 봤기 때문에 헤브론 땅을 봤기 때문에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헤브론 땅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헤브론 땅 창세기 13장 14절 헤브론을 봐야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은 누구냐면 아브라함 조카잖아요. 그죠? 그들이 너무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요. 같이 동거할 수 없으니까 계속 목자들이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위해서 야, 너 어디 갈래?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그랬을 때 지금 소돔과 고모르 땅을 향해서 떠났죠. 그런데 멸망하기 전이니까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소돔과 고모르 땅이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기는 에덴 동산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 애국과 같았다. 이렇게 얘기해. 애국과 같았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계속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거로 돌아다니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겼죠.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뭐했다? 쌓았더라. 자, 그런데 헤브론에 있는 이렇게 했으니까 이 헤브론을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마무레라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럇 아르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0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계를 네 어루에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에게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거 맞아요? 20장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맞습니까? 잠시만요. 아닌데. 이거 아닙니다. 23장이 아니에요? 23장? 23장이네. 내가 잘못 적었네. 23장입니다. 자, 방송실이 화가 났나 봐요. 23장. 자, 제가 잘못 적었는데. 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해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의 통용한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절 계속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마물에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요? 막벨라. 자, 있는 에브론의 밭 그가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에 둘린 모든 나무가 18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주로 확정된지라. 그다음에 어때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마물에는 곧 헤브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의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한 소유주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어도 400년이 넘게 지났어도 헤브론은 최소한 그 막벨라 굴 있는 데는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죠. 소유주로 확정됐으니까 산 거잖아요. 이건 돈 주고 산 거 맞아요. 그죠? 여기에 누구를 묻어요? 자기 아내 사례를 묻죠. 근데 아브라함도 저게 묻히죠. 자, 그 다음 35장 27절. 자, 야곱이 기럇 아르바에 마무레로 가서 맞죠? 기럇 아르바 맞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헤브론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브라함도 거류하고 이삭도 거류하던 거기에 지금 야곱이 찾아서 간 거다 이 말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20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아버지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어디 살았다고요?
헤브론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다음 37장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을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누가요? 요셉이죠. 지금 누가 보낸 거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요셉을 형들 양치는 거 잘 보고 있는가 없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보내죠. 그를 어디서 보냈다고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는. 왜 골짜기인지 알죠? 아까 헤브론 산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보냈다. 지금 누가 거기 살고 있다? 야곱이 거기에 터잡고 살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있어서 이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유독 어디에 집중해서 살고 있어요? 헤브론에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헤브론이 좋은 곳.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 아내를 함부로 묻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매장지를 사서 묻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묻고 난 뒤에 거기도 자기도 묻히고, 그의 아들도 거기에 살고 자기도 묻히고, 그 아내 리브가도 묻고, 나중에 야곱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49장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게 야곱의 유언이에요. 야곱의 유언. 그 다음 계속 30절.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노라.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으니까 나도 거기서 이제 가서 묻히겠다 이 말이겠죠. 32절.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이 땅에 누가 묻혀요? 아브라함, 예, 그의 아내 사라. 내려와서 누구예요? 이삭과 리브가. 그의 아들 누구요? 야곱. 그리고 레아. 라헬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야곱에게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죠? 곱고 아름답고 예쁘지만 어디다 묻었어요? 예, 베들레헴. 길가에다 묻습니다. 누구 묻어요? 레아. 진가를 알아본 거죠. 젊을 때는 이쁜 게 좋은 줄 알고 살았더만 나중에 살다 보니까 누구요? 레아가 진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레아가 12명의 진짜 엄마가 돼버리잖아요. 요셉도 어머니가 누가 되는 거예요? 레아가 어머니 되고, 베냐민도 레아가 어머니 되죠. 왜냐하면 베냐민은 지 태어나던 날 어머니 돌아가셨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베냐민에 대해서 그 사랑이 특심이잖아요. 특심. 맞나요? 자, 헤브론이 그런 땅이죠. 그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다윗이 나중에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예루살렘을 옮깁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는데 헤브론보다는 어디가 나으냐면요, 예루살렘이 나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지리를 공부하면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똑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디다가 자리를 잡았느냐? 사무엘하 2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그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얘기했다고요. 그 다음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만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그 다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헤브론에 올라가서 왕을 삼는 거예요. 헤브론 올라가서. 아직까지 뭐는 안 됐어요? 북이스라엘과 아직 통일은 안 됐어요. 통일되고 난 이후에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루살렘, 여부스 사람들이 있던 그 땅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사무엘하 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려 하셨나이다 하니라.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의 나옴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요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어디서 즉위했다고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다스려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33년간 다스리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제가 이제 그 뒤에 더 있지만 말씀을 안 드리지만 그의 아들 압살롬이 사람들을 모은 곳이 어딘 줄 알아요? 헤브론이에요. 예루살렘이 있으니까 헤브론에 사람을 모아요. 그다음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포로로 돌아왔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어디에서 살아요? 예, 헤브론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유다 사람들의 땅이에요. 그 땅이. 예? 그렇게 되죠. 그런데 지금 누가 달라고 그래요? 유다 사람. 갈렙이 지금 헤브론을 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헤브론은 근데 어때요? 만만한 땅이 아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 쫄아가지고 못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어때요? 이 산지를 지금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봅시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아까 10절 11절 보니까 12절. 그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 어디예요? 헤브론이죠. 지금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다음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모르는 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이 크고 견고하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천연 요새 철옹성 무너지지 않는 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갈렙에게는요.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하고 동일한 경험이 있지만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렙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다음 홍해를 건널 때 갈렙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물도 주신 걸 다 경험했죠. 맞나요? 그래서 그걸 믿었잖아요. 그래서 살았잖아요. 여리고가 요단강을 건너서 왔는데 여리고가 무너진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뭐예요? 갈렙에게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인데 헤브론에 있는 아낙 사람 정도 못 쫓아내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경험들이 계속해서 쌓여져 나가는 거죠. 그런데 어떤 체험들이 있어도 안 믿는 사람 끝까지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부분만큼은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갈렙은 처음부터 어때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맞나요? 자,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과 8절을 일단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7절과 8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봐요. 어땠다고요?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 갈렙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다음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는 백성의 감담을 높게 하였어요. 무슨 말 했는지 알죠? 얘기했잖아요. 나는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그다음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으니까? 충성했으니까 네 발로 밟는 땅은 발로 밟아야 되죠. 차지해야 되죠.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렙은 밟아야 되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차지해야 되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45년 동안 그것이 45년이 걸릴지 자기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40년은 알았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뺑뺑이 40년 돌아야 되니까. 그러고 난 뒤에 자신이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자신에게 주시는데 뭐 해야 된다? 밟아야 된다. 차지해야 된다. 그것을 머리에 넣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10절,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느껴지십니까? 45년을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네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 네가 아직 할 일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된다? 네가 헤브론 땅을 차지해 줘야 돼. 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뭘 얻기 때문에? 용기를 얻기 때문에. 근데 내가 85세지만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다시 말하면 뭐예요? 저는 이 날만을 기다리면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몇 년 동안? 45년 동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이에요. 상황이 갈렙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을 돌아야 돼요? 40년 동안 돌아야 되는 거야. 그 40년 동안 돌 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데 갈렙은 더 이상 등장 안 해요. 이해가 돼요? 민수기 14장 이후에 갈렙은 더 이상 뭐 어떤 일을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뭐죠? 묵묵히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뭘 쫓아다녔다? 말씀 쫓아다녔다. 왜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니까. 말씀하셨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걸 보면서요 굉장한 이 도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 하다가 우리 상황 안 들으면 하나님 버려버리죠. 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도우십니까? 어쩝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40년 플러스 알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맞나요? 그러나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날을 썸네일을 위해서 자신은 어때요? 자신을 그렇게 단련시키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준비하지만 또 뭐예요? 영적으로 준비하고 자신이 어른으로서 맞잖아요. 지금에 있는 20세 이하 애들이 다 죽고 나도 60세부터 있을 텐데 이 세대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것인가? 누구를 도와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그러니까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갈렙이.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냥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 40년 뺑뺑이 돌 동안 묵묵히 어때요? 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위대함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있으면요 45년을 버티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의 말씀이 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고 살아갈 이유가 거기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쉽게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냥 주저앉아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기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하시냐?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합니까? 하나님께 충성하냐고요. 제가 뒤에서 묵상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처음에 제가 여자라서 행복가요 했는데 또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변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의 사랑이 바뀌어버리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한결같은 사랑이죠. 아가서 8장 6절 이후에 그분의 사랑이 어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가는 거야.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걸 알거든요. 그 모진 풍파를 겪었잖아요. 애굽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모진 풍파를 겪었잖아요. 그 가운데 갈렙은 드러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묵묵히 뭐예요? 그 길을 걸어가 있어요. 45년 만에 그가 등장한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뭐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12절 보여주세요. 자, 그거 말고 안악이 있든지 뭐 큰 섬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 말씀하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표현들이요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거 아십니까?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다윗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구하십니까? 이걸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85세 이 영감님이 헤브론, 아낙자손, 거인족 우리가 45년 전에 얘들 때문에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못 들어갔는데 이분이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아낙자손이 그걸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흰머리 흰 수염을 헐렁거리는 영감님이 선봉에 서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들의 신은 떠났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서 찾아가자 하면은 그 아낙자손이 볼 때 오늘날 말하면 약간 이제 치매기가 있는 분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습겠어요. 왜요? 여기는 한 번도 누구에게 침략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무너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무너져요. 오늘 무너져요. 그게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상황을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목적이 달성되면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어떤 목적이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없어져 버려요. 갈렙 지금 말을 쉽게 했지만 그 한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45년을 묵묵히 버텼던 힘 그러니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대로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이 좋으면 좋은 하나님, 마음이 안 좋으면 나쁜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해버리니까 우리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해보면 3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한 석 달.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기꺼이 오래 참아줬다 6개월.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20년이 걸릴지 40년이 걸릴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까?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요. 여러분 진정한 가치를 몰라요. 제가 오늘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나도 땅의 그 부스러기를 자꾸 얻어먹으려고 하는 신앙이구나. 그걸 넘어서야 되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거 대해주시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는데 계속해서 그것이 우리를 막 올가매잖아요. 우리 육신이 그렇잖아요. 배고프면 못 참잖아요. 뭔가 돈이 없으면 못 참잖아요. 이런 상황이 해결 안 되면 못 참잖아요. 그런데 자꾸 거기에 매여니까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지닐 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얘기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십자가가 아무런 능력이 되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꾸 내가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내가 원하는 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숨겨져 있다는데 우리는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발견했거든. 그래 자기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질문한 거예요. 나는 정말 여기에서 이 땅의 것들로부터 또 시선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지금 옮겨갔나? 제가 제 스스로에게 질문한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신령한 것을 다 주려고 하시는데 이거를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뜨문뜨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그걸로 좋다 하다가 결국 우리 현실의 문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의 문제를 가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능력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선택을 우리가 한다는 걸 아십니까? 이 멋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멋진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 멋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다름없이 쳇바퀴 돌아가는 그 상황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 삶의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은 밟아야 되는 땅이야. 차지해야 되는 게 오늘 메시지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가만히 있지 말고
나아가서 차지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안악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는 가만히 앉아서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요 계속 여기서 있다가요 그냥 쫄려서 죽는 거예요. 일곱 지파 반지파처럼 반지파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는 땅을 가지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남들은 차지하네. 남들은 차지하네. 남들은 차지하네. 13절 봅시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하죠? 축복하고 해부는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면 되게 재밌어요. 줬대요. 줬대요.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제비뽑기 해야 되죠. 원래 제비뽑기. 그래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4절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함께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님께 충성. 그러면요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상황이요. 결국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죠. 40세였으면 뭐 할 뻔했는데 85세니까 할 수가 없죠. 제가 이게 영적인 준비했다는 거 아시겠어요? 결국은 이 싸움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차지하려고 액션을 취해야지만 내 것이 되는데 안 하니까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우리의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15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얘기하죠. 가장 크다. 근데 뭐로 끝나요?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을 종료시켜버린 85세 우리 갈렙 형님. 전쟁을 끝내버려요.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나가게 되면 우리가 나가지 않을 때는 그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와, 다 좋은데 아니야 라고 해서 돌아서는 순간 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 기억나나요? 앞으로 나아가는 거 외에는 살 수 없다. 머물러도 죽고 뒤로 물러가도 죽는다.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가서 차지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야 되지 내 생각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막 계산하고 다 두들겨서 이거 맞다. 그러니까 가면 된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하나님하고 그 관계를 잘 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늘 강조하는 일상을 잘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탐 갔다가 어디를 보는 거예요? 헤브론을 보는 거예요. 헤브론을 갔더니 세상에 내 심장을 떨리게 하는 일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 있구나. 그 전에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잘 아셔야 돼요. 430년 만에 나온 거잖아요. 물론 또 계산하면은 또 달라져요. 뭐 야곱이 가서 얼마 있었다 막 계산은 400년 만에 왔어요. 이 얘기가 전설로만 들려질 수 있는 얘기 아니겠어요? 눈으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봤어요? 갈렙이 봤어요. 갈렙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심장이 떨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걸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점탕하러 갔을 때 막 어이구야 여기 먹을 것도 천지네 광야보다 훨씬 낫네 했는데 우와 헤브론 땅 올라갔더니 시원하고 살만하고 막 먹을 것도 풍부하네 좋네 했을 때 갈렙은 뭘 봤다고요? 거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설로만 듣던 그 인물들의 무덤을 봤을 거 아닌가 봐요. 왜요? 지금까지도 보존돼 있잖아요. 훼손시켰으면 걔네들 벌써 훼손시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때요? 남겨두셨다는 생각 안 해보시나요? 갈렙이 전설로만 들어오던 그걸 보았을 때 심장이 뛰지 않았겠어요? 그에게는 아낙 자손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의 그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갈렙에게.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에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갈렙이 뭘 하게 한 거야? 진짜구나. 지금까지 기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진짜 맞습니다. 그죠? 광야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 진짜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 이삭, 야곱 그들을 보니 여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은 내 땅이 돼야 되겠다. 반드시 이 땅은 뭐요? 내 차지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헤브론 준다 말씀하신 적 없어요. 그런데 그가 뭘 받는 줄 알아요? 민수기 13장에서 22절을 볼 때 헤브론을 올라갔다고 얘기해요.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든 얘기하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맞다. 그 주신 땅이 맞다. 그 소원이 있으니까 그를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게 그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어요. 45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죠. 갈렙에게. 아니에요. 흘러가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때요?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를 돕는 역할로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역할로서 어른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나무 심는 교회 장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기도로 살아내는 것을 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최소한요, 여호수아가 생존한 날 동안에는, 그와 함께 한 장로들이 생존한 날 동안에는 헛짓하지 않더라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거예요. 쫄지 마라. 기어 들어가지 마라. 회피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되죠. 아니, 말씀을 봐야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본다고. 자꾸 좋으나? 그러면 좋으나? 안 돼요. 세상에 걸림이 없는 거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도 어때요? 차지해야 된다는 걸 오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세상에서 주시는 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차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사람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시겠어요? 자기의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쳐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우리가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차지해야지. 그렇게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영적 전쟁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싸움을 걸어줘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싸움을 걸어줘야 돼요. 영적인 싸움을 걸어줘야 돼요. 우리가 싸움을 안 거니까 얘네들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히딱 디비 놓는 거 보이십니까? 야들만 안 들었으면 얘네들 편하게 살아서 지그들끼리. 맞나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들어가가지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시작하더니 아이성을 잡아뜨리기 시작하더니 뭐 세상에 에발산 그리심산 가가지고 막 그거다가 막 석회 발라가지고 막 뭐 이상한 글을 막 새기고 하나님 말씀 새기잖아요. 뭐 이상한 짓거리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더니 얘들은 뭐가 없어요? 얄짤 없어.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기브온 주민이 거짓말 하잖아요. 살고 싶어 갖고. 이런 데가 없었거든. 이런 데가. 우리로 인해서 세상이 긴장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래야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게 꿈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없다. 여러분 지금 다음 세대는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비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일상에서 열심히 좀 공부 좀 해. 뭐 맨날 비전 타령이야. 그 비전이 비전이 올 때까지 1년 동안 주님 비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년 동안 비전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뭐 하겠단 말이야? 놀고 먹겠다는 얘기죠. 공부 안 하고. 그런 얄팍한 생각들 하지 말고. 그런 얄팍한 생각들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열심히 사는 거요. 때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때가 되매. 때가 되매.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불러서 주의 종을 삼는 사람도 있지만 저같이 늦게 불러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의 부르심 가운데 그냥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뭘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막 계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살아온 게 다 은혜인데. 그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보여지게 되고 보여지는 만큼 세상에 도전하게 되고 도전하는 만큼 우리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 손을 머리에,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왼손을 가슴에 얹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한 손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이 시간 임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더 충만하게 주님,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차지해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밟아야 합니다. 주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그 가슴 속에 불타는 소원, 그 담대함이 샘솟아 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담대하게 될지어다. 담대하게 될지어다. 담대하게 될지어다. 그들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들을 그려나가게 하소서. 그려나가게 하소서. 그려나가게 하소서. 그려나가게 하소서. 눈으로 본 것처럼 확실하게 보여지게 하소서. 보여지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땅이 이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역사들로 충만하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거룩한 소원, 거룩한 땅을 나타내 주옵소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입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풍성한 재정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부으소서. 부으소서. 하나님, 지금 모든 경기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오니 주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끝까지 세심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들의 창고가 채워지는 역사, 넘쳐나는 역사, 흔들어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되도록 주께서 사랑하는 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물이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니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놓여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약속하신 그 땅을 발로 밟아 차지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무심는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업과 계획과 관계와 장래 위에 그리고 지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와 전 세계 교회 위에 그리고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이번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